네, 우리가 산상순 말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순은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지만 거듭남을 통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스도인됨, 성도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무수한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변화의 핵심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불완전한 내 뜻대로 행하길 원치 않아요. 거듭나고 나니까 불완전한 내 뜻대로 행하길 원치 않고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전능하신,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완전한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산상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만 행동하진 않습니다.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우리는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까지 신경을 씁니까? 우리 마음속의 동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일치를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 사실은 너무 감사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룩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안에 높은 의의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게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쉽게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쉽게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실함으로, 우리가 상대를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겸손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는 이 정도 의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지 못하다라는, 또 좀 약간 상대를 좀 무시하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함을 통해 나를 더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동기로 부당하게 상대를 비판하게 될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A. 칼슨이라는 신약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높은 의의 기준이 생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 되는 7장에서 주님께서 그 7장의 시작을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긴 이 높은 의의 기준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서의 부당한 비판을 방지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제 마지막 7장의 시작을 비판이라는 주제로,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시작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뜻은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비판 혹은 심판, 아니면 판단, 분별, 정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 자체도 한번 보자고요. 주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누군가 상대를 부당하게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꽤 오랜 기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전반적인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비판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굉장히 분별과 비판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보겠지만 7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아무런 너희가 비판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양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비록 겉으로 볼 때 양의 옷을 입고 올지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바른 판단과 분별을 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이 땅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이 요구가 되고, 바른 판단이 요구가 되고, 바른 비판은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과 정당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죄 자체가 목적,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정죄함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교만의 목적, 남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판, 이런 부당한 비판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당한 비판은 좀 어떤 것들이고, 그러면 정당한 비판은 또 어떤 것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은 어떤 거냐면 내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재판관이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재판관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최종 재판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임무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들어온 그 사탄이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들은 바른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했어야 됐어요. 분별했어야 됐어요. 뱀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것인지 이들은 바른 지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틀린 것을 비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재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으로 유혹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어떤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의미죠. 최종 재판관, 최종 판단자가 너희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대로 네가 행동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네 기준이 최종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아라라고 사탄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내가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걸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 바른 판단, 바른 비판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게 뭐였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 근데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단순히 박학다식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마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 비판할 일이 있을 때, 판단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정당하게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볼 때 이런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그러니까 나도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똑같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게 판단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여러분,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고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아서 다른 이들의 허물을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그런 것들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1차적인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 1차적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하는 1차적인 대상은 아마 이 당시로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재판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세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비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를 비판하는 목적은, 세리를 정죄하는 목적은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에 다른 이의 허물이 보이고 다른 이의 연약함이 보이고 다른 이의 죄가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을 나와 동일 선상에 놓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다른 레벨에 두면서 보게 만듭니다. 나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좀 더 낮은 레벨에 두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결점이 보일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여러분 박수를 치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실수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가 보일 때, 흔히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어떤 목사님이 뭔가 큰 죄를 지었다는 뉴스가 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내 저럴 줄 알았어. 언젠간 내가 터질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구별시킵니다. 그 사람과 나를 다른 레벨에 두면서 나를 높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를 높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비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부당한 비판. 왜 우리가 부당한 비판을 하는가? 왜 이런 비판을 하는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나를 그 사람보다 높이기 위한 그런 비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자신이 다른 어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 진실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초기와 중기와 말기로 나누어서 보면은 재밌는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썼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중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누구와 비교합니까? 다른 사도, 12사도와 자기를 비교 대상으로 놓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 중기쯤 가면은 그가 썼던 에베소서를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교 대상이 지금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12명의 사도에서 모든 다른 성도들과 자기의 비교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로 가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누구와 자신을 비교합니까? 사도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수들하고 자기를 비교합니다. 근데 그 죄수들하고 비교해도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죄수 중에 가장 악한 괴수다. 내가 가장 악질 죄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다라고 이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와 깊이를 아는 참된 신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이고 나야말로 피고석에 앉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최고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절대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앉지 않습니다. 상대의 허물이 보일 때, 상대의 죄가 보일 때 내가 재판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정당하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를 바로 잡고자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뿐이지 그를 부당하게 나를 높이고자 비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의 모습은 내로남불식의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와 허물도 내가 하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뭡니까?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해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죄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요? 칼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이런 내로남불식의 비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 3절과 4절, 7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로남불식의 비판에 대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티와 들보의 비유인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티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 나무의 작은 파편입니다. 들보는 뭡니까, 여러분? 들보? 나무 기둥이죠.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작은 그 티는 우리가 어떻게든 막 찾아내가지고 보는데, 나에게 있는 아주 기둥과 같은 죄, 허물은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있는 아주 작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잘 찾아내어서 비판하는데 나에게 있는 아주 큰 죄는 무감각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로남불식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은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3자에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합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부풀려서. 이만큼 잘못했는데 말할 땐 더 과장해서 더 큰 죄처럼 말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잘못은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말 안 합니다. 축소하죠. 축소하고 어떻게든 줄여가지고, 내가 한 것은 죄는 아니고 진짜 실수. 근데 저 사람이 한 것은, 저 사람이 한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저거는 죽어 마땅한 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로남불식의 판단과 비판,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간대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판단하는 그런 거, 오늘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내로남불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한 여인을 겁탈했고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1년 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거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1년 동안 다윗은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고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며 다윗은 1년 동안 살았어요.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덤덤했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처럼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비유로 말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엄청난 부자이고 한 사람은 그저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가진 아주 가난한 사람, 가족처럼 여기는 그 암양 하나 있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의 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있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부자가 누구의 양을 잡았는가? 그 하나밖에 없는 가족 같은 암양 기르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에게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지금 누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몰라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죄인지 모르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당신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죽어 마땅한 당신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밧세바와 한 거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불륜, 음행, 죽어 마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으면서 다른 이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면서 다른 이의 죄와 허물은 칼같이 적용하여 칼같이 심판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주님의 말씀의 기준도 나에게 적용이 되면 그것이 막 고무줄 같고 다른 이에게 적용할 때는 칼같이 하는 그런 내로남불식 비판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비판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비판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남이 아니고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말해서 지체의식, 형제의식, 가족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단순히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비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몸,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은 달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인 성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랑으로 판단하고 겸손으로 잡아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나의 자녀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여러분 잘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거 아주 몹쓸 놈이야. 우리 가족에서 제외시켜야겠어. 호적에서 파버려야겠어. 뭐 이렇게 여러분 비판합니까? 그럴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바르게 잡고자 사랑으로 훈계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비판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비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인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 가서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권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권징의 절차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절차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죄에 대한 권징의 목적은 가족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어떻게 비판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판단하라고 말합니까? 가족이기에, 형제이기에 죄와 허물을 그저 덮고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덮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보였는가, 누군가가 죄를 범했는가, 그거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덮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잡으라는 겁니까? 나도 그와 같이 그 죄에 넘어지는 같은 죄인인 것을 알고 참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가운데 온유한 심정으로 상대의 티 같은 죄, 그 죄를 바르게 잡아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진짜 사랑인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재판관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재판관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어디에 앉아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피고석에 앉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피고석에 앉아서 나도 똑같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의 죄가 보일 때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상대의 죄가 보일 때 먼저 내 죄를 보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잠시 지금 그 죄를 억누르고 있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 없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없으면 상대의 죄가 보일 때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인식을 가지고 그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고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형제의 죄를 다루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그대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판단했을 때 마지막 최종 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우리도 비판받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 최종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섭니다. 우리도 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도 최종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최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변호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변호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죄를 변호해야 돼요. 변명해야 돼요. 이런 변명을 하겠죠. 하나님, 저도 나름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건 부당한 심판입니다. 부당한 재판이에요. 부당한 비판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당한 비판, 하나님께서도 부당한 비판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부당한 비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러면 네가 살았던 삶의 근거에서 내가 그러면 너를 판단해 줄게. 너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해 줄게 라고 하나님은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세요. 녹음기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목 안에 아주 초소형의 녹음기를 두셨다고 비유합니다. 진짜 있는 건 아닙니다. 비유예요. 모든 사람들의 목 안에 초소형 녹음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목 안에 있는 녹음기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트십니다.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비판을 한 부분을 트세요.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것들은 천벌을 받아야 돼 라고 자기가 그 비판을 한 부분을 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을 트십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말대로 복음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고 너의 도덕적 잣대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비판함으로 거짓말이 악이라는 법을 네 스스로 만들었다. 이 거짓말을 범하는 건 악이고 그 사람은 죄이고 심판받아야 되는 걸 너 스스로 그 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너도 그 법에 따라 너도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했으니 너도 똑같은 너의 판단에 따라 너도 똑같은
그 판단을 받아 너도 죄인이 돼야 마땅하고 너도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너도 죽어야 마땅하다. 너의 도덕적 잣대의 근거에도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녹음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인간은요, 굳이 복음을 들이대지 않아도 나의 도덕적 판단으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못 지키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한 것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어기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비판했던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 자태로 구원받겠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로 그 녹음기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이의 죄와 허물도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하고자 조심스럽게 판단하더라도, 비판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그것을 다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듭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남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그 판단과 비판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그 악한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참 좋으세요. 너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좋진 않습니다. 부패했고 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나옵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지만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서 우리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데 다른 이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루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만 칼같이 적용하세요. 그래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나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칼같은 잣대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지체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판단권을 넘겨드리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굳이 말해야 되는 때가 있다면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하세요. 무릎 꿇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 빳빳이 서서 하지 말고 차라리 무릎 꿇고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넘어갈 수 없어서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차라리 무릎을 꿇고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키고자, 바로 잡고자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곡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으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